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과거 방송 중에서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당시에 주로 방송인들이 나와서요 보고 싶고 그리웠던 사람들을 찾곤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첫사랑을 찾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존경했던 스승을 찾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최수종 씨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젊었죠. 사진 보니까. 당시에 최수종 씨가 30대였는데요 국민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찾고자 나왔습니다. 당시에 최수종 씨는 부모님을 따라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자신의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선생님을 마치 엄마처럼 기억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이 선생님의 위치를 수소문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결국에 만나지 못해서 최수종 씨가 방송에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스승이 생각나십니까? 각자 존경했거나 지금도 존경하는 스승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존경하는 스승이 있다는 사실은 그것 자체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한 스승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큰 영향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지난 주일 위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 된 것이죠. 신약의 복음서들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함께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지역,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면 이유 없이 아무 곳이나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였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음식점이 있거나, 또 아니면 꼭 사야 되는 물건이 있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타지를 갈 때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곳을 찾으셨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가이사라라는 이름의 장소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가이사라 항구입니다. 이 가이사라 항구는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40절에는 빌립이 전도한 성읍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곳을 여러 차례 방문했었는데, 바울 사도의 고향이 다소였잖아요. 그 다소로 방문하는 그 과정에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 또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에서 돌아올 때 이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로마로 압송될 때 가이사라 항구에서 출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가이사라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가이사라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곳 가이사라는 내륙에 있습니다. 가이사라 항구와는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가이사라에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 중 하나가 가이사라 항구와 혼돈을 막기 위해서 붙여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고 이제 제자들이 자신을,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물으신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한 사람이 누구이죠? 베드로잖아요.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유명한데,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 가이사라 빌립보가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약 9년 전 일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성지순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가이드입니다. 제가 함께한 성지순례팀 가이드는 이문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히브리대에서 성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 성서 지리에 대한 강의를 오랫동안 하기도 했었고, 총신대 교수로 재직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떠나기 직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떠나기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세미나를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은 총신대 신학생들이 일부 함께 하게 되었는데 밤마다 세미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순례팀에 목사들이 총 5명이 있었는데 우리 교단 통합청 목사는 제가 유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괜히 우리 교단 목사님들에게 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틀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 세미나의 그 주제 장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는 장소였음을 미리 알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냥 여러 우상들을 숭배했던 장소가 아니라 거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이곳이 오늘날에는 바니아스라고 불려지고 있었는데요,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입니다. 바니아스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는 중세시대 때 아람 민족이 이곳을 점령했는데 이 아람 민족이 파니아스 할 때 이 피 발음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 발음하는 바람에 바니아스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원래 이곳 지명이 파니아스라고 했잖아요. 이 파니아스라는 이 부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숭배하던 판이라는 이름의 신에게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명 자체가 우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판이라는 우상만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제우스를 비롯해서 네메시스, 춤추는 염소들이라는 이름 등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흔적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전 옆에 다른 신전이 있고 또 그 신전 옆에 또 다른 신전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그 흔적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었습니다. 또 이곳은 구약에서는 바알갓이나 바알 헤르몬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록된 바알을 숭배하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머무셨던 이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신전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당시 헤롯이 그곳에 흰색 대리석으로 된 크고 웅장한 신전을 지었는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헤롯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정비하여서 자기 이름을 더하는데 그렇게 돼서 나온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칭호였습니다. 이와 같은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장소이면서 또 동시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곳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 질문은 주님께서 주신 도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한 장소이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보통의 경우는 이곳 교회 안에서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도 드리고 또 주님을 부르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백하게 하신 그곳,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 주셨던 장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세상적인 곳이고 가장 세속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 상황, 환경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마가복음 8장 38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더없이 세상적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현실이 어떠하죠? 요즘에는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거 80년대, 90년대까지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크리스천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이라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일부 목회자나 성도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가 보도될 때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격을 받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과 함께 공격을 받았고, 일부 무지한 이들의 대응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함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그 이후에 자신이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다음 세대들은 어떠할까요? 청소년들 중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한 반의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이들도 서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밝히게 되면 오히려 거친 아이들의 표적이 되고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1월 중순이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단기 선교팀을 인솔하여서 베트남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신 여러 선교 물품을 가지고 선교사님과 시골 지역을 방문하고 이 사랑의 집짓기 사역과 문화 사역을 하는 등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 베트남 단기 선교팀 멤버 중에서 참 조용하고 묵묵하게 참여하는 중학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이 아이보다 1살 어렸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2학년을 마치고 이제 올해는 3학년에 올라가는 시점이었지만, 여러분, 이 시기의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주 아름답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아이들에게 호도 붙여졌죠. 이 호가 아직까지 계속 불리는데 중2병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아이는 단기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학교에서도 성경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면 친구들도 몇 학년이죠? 2학년이죠. 여러분, 중2라고 해서 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2라고 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중2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경책을 읽는 친구를 보면 어떻게 대할까요? 너 대단하다. 와,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칭찬할까요? 아니죠. 놀리고 따돌리고 괴롭히고,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대요. 그래도 이 아이가 계속해서 신경 쓰지 않고 쉬는 시간에 말씀 보고 했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지금도 학원을 마치고 밤에 10시에 집에 오면 지금도 큐티를 한답니다. 부모님이 저희 5교구라서 최근 정기 신방 때 듣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5교구라서 감동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아직 어린 학생이지만 분명히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친구 관계가 소중해지는 이 시기에 다른 친구들이 다 놀릴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받는 훈련,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되는 현장은 주님께서 주신 도전처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전혀 없거나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시다가 절에 들리시면 안 됩니다. 가셔서 찬송가 부르시고 땅밟기 하시고 하시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시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는데, 심지어 자신이 붙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만나는 왕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담대히 주님을 시인하는 그 장면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감동받으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신앙을 고백하기 어려워 보이는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고백이 복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은 우리가 도저히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현장에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 영역 가운데서 우리 주님 시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내 책망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신앙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때부터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항변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23절에 이렇게 있는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앞선 말씀에서 감동적인 신앙 고백 이후에 크게 칭찬받았던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엄청난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베드로가 사탄이었다면 감히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설 수도 없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마귀 사탄은 모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서 벌벌 떨고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이 사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막으려고 하는 생각은 바로 악한 영 사탄이 주는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유명한데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종합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그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려고 해도 우리의 일상 중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 번 넘어지곤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입니다. 이 스승의 날,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온전히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스승의 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받은 말씀처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